지킨 내 영혼 주님 위로하셨지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세상도 좋아했네. 세상 쾌락이 그리워 주님을 따라버리던 더러운 영혼 정죄하시려 고백이 흘리셨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쌍한 영혼 구원하셔서 이 악한 죄인 어혈에 피로 씻기소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또 6장 8장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지나갈 때에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분은 이 성경에 보면 꼭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이방 사람 된 백부장의 믿음과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제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우리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믿음교회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모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미국 교단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God. 그리고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다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곧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다는 것보다도 목사님의 소문, 또 사람들의 소문, 또 그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또 그 교회는 유명한 성가대가 있다, 모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의 소문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오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소문을 너무 낼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목적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교회는 이 교회가 과연
사람의 소문을 내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뉴스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또 우리의 이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면 좋다고 하는 소문만 나면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무의식적인데도 참 사람의 그 간사한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한국일보인가 신문을 보더니 다 저에게 그래요. 당신 오래 살고 싶죠? 그래. 그래서 그럼 오래 살고 싶죠. 그랬더니 손을 자주 씻으래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그 한국일보의 건강 거기에 우리가 손을 자주 씻으면 오래 산대요. 근데 제가 지나간 일주일 보니까 모르는 사이 그냥 자꾸 손만 씻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이 들은 소문, 이게 손을 씻으면은, 이게 손을 자주 씻는 것과 우리 오래 사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문을 들으니까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자꾸 손을 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구나. 네. 물론 저는 뭐 손을 씻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을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저 제가 요즘 보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 손을 씻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 교회만큼은 다른 세상 일은 몰라도 이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해야 돼요. 이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곳으로 알려져야지, 그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빼놓고 본다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 믿음교회만큼은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해서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면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모든 병을 고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만 오면은 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모이는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만일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온다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하여간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에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가지고 그곳에 모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와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지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 에워싼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은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에워싸는지 예수님은 여기에 치근히 하다고 하는 것은 press about him, 아주 그냥 계속해서 밀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9절에도 그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의 행한 일을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해가지고 또 이 여자도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제가 잘하는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금세 알겠지만 우리 한국에 한 유명한 장로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자랑할 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거의 95%가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대학 졸업, 대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고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고 대회사의 사장들이 몇 명이다. 아주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됐어요. 아주 이만큼 인텔리한 교회라 이거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자자한지 그 예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니 집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받고 나가서 또 가서 전함으로 그 모인 곳에는 예수의 소문 때문에 잔뜩 모이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람의 소문들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은 물론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 또 예수님께 모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있었어요. 물론 병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마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병든 자만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가로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고 또 그 외에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가 가다가 문제가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때를 따라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나의 자랑, 나의 위치, 나의 교육, 나의 재물, 또 나의 아는 지식, 나의 명예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힐난한 것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갈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나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서는 거지, 나에게 요만한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된 교회를 찾아가서 과연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가 얼마나 의로운 건지 이것을 위해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조그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특히 큰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면은 거기에 이 장로 또 이렇게 피택하기 위해서 선거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수집사 뽑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정치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의가 나타나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고,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여자를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특별히 시돈과 두루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여자의 그 족속은 헬라의 여자이고 또 수로보니에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살기는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시돈과 두루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시돈과 두루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본다든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그쪽에서 굉장히 우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북쪽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막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굉장히 죄악이 왕성한 곳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또 우상을 섬기기로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말할 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적 고라신과 화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느니와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시돈과 두루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죄악이 많은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지역만큼은 아주 좋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 사람 중에도 이 여자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게 뭔가 시리안 피니션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안 피니션 족속이라 그러면은 특별히 이 유대 사람을 핍박한 족속 중에 이 족속 시리안 피니션,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수르보니게 족속이 가장 이 유대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아주 우리 오늘날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지 않은 족속이 한 족속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일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동안 36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이 좋지 않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면 좀 치를 떤다고요. 또 게다가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시돈과 두루 지역인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다가 또 가장 좋지 않은 족속이니 누가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조건에 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진정으로 간청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구가 진정했길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마태복음 똑같은 이야기 15장에는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지, 오히려 제자들은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 듣기도 싫고 또 너무 방해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를 좀 보내라고 아주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간청을 보면은 한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 사람이 싫어하는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당신과 관계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그 위에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특별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당신이 그 족속, 그거는 나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그저 나는 당신 배기 싫어합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시 구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해도 이 여자가 떠나지를 않으니까는 그 다음에 26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간청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자꾸 손을 떼려 합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가니까는 우리 자녀들의 떡을 개다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개가 똑같은 밥상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식으로 그 여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때 27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이죠. 당신과 당신은 유대 사람이요 나는 특별히 헬라 여자에다가 수로보니에게 족속 당신이시라는 족속인데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도 당신에게만큼은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의 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여자에 대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 어떤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여자와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살며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백성의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당신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배척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배척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죄 속에서 살면서 너의 속은 완전히 죄에 물쳐 있고 너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옳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고, 그러나 우리의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흙 속에도 먼지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먼지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내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발 아래에 엎드려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옳소이다마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째로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 주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갈 때만이 그것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나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소리 질러서 심지어 다른 사람 듣기에는 정말 이것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를 지키면서 나의 의로운 것도 지키고 또 당신도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지고 또 흙 중에도 먼지로 지은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공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꼭 듣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이 말에 복종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에게 정말 창피하고 듣기가 거북한 말을 해도 옳소이다. 옳소이다. 만은 나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모두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나갔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자의 믿음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의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이 여자의 이 간청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급할 때에 간청은 해요. 정말 우리 6.25를 경험한 우리라든가 지금 참 어제가 월남 전쟁이 끝난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에 요즘 이 월남 전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 사진이라든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는 가운데 몇 가지 장면이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월남 사람들이 피난 갈 때 마지막 그 사이곤이 무너질 때에 그 헬리콥터 위에를 그냥 그 헬리콥터를 타려고 사람들이 그냥 막 비행기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피난민이 갈 때에 그때 한쪽에서는 그 헬리콥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그걸 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는 빌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웬만한 환경에는 다 간청을 해요. 아마 우리들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고 우리 자녀가 아주 질병에 가서 고생하고 생사가 달려있을 때 의사 앞에 가서 손을 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물론 나도 이러한 환경을 당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만일 나도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의사가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고 이 사람에게 간청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빌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하고 손을 비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더라 한 것은 이 여자의 간청을 보고 그 내 믿음이 크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떠한 믿음을 있었습니까? 이 여자의 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가면 해결을 받는다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Pioneer of Faith,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Finisher of Faith라 그랬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은 내가 간청하는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사람에게 찾아왔다. 내가 바로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소유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이 여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딱 찰싹 들어붙어 있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의 옆에만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만 있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지 이 여자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이
딸을 고치게 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딸의 어머니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딱 살짝 붙어만 있은 거예요. 붙어만 있으니까 해결되더라.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만일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유주시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고 믿음의 가장 많으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자 하는 것, 예수님에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하셨죠. 만일 너에게 깨닫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로 말미암아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음 많은 사람들,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에다가 너희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내가 찾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랑할 게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우리는 오로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오로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밖에 자랑할 것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결단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만큼은 믿음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수 집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집사님들이 계신지는 몰라도 이 믿음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은 자자하다. 예수님만큼 그 이름만큼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해진다 하는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좀 유감스러운 일 같지만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그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한번 쭉 듣는데 보니까는 그 설교 속에 쭉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이 강대성에서 얼마나 좋은 설교가 좋은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이 교회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나와야 돼요. 저 교회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오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구나. 그곳에 가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알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만이 전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찰싹 붙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믿음의 창조주 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싶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자자하게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것. 왜 성경에 이 여자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서 헬라인이요, 수르베니아의 사람이요, 또 수르와 두루 지경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는 가장 관계가 먼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만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가 조금만 소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말을 할 때도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는 당신에게 끝까지 붙어있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을 자랑했느냐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